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귀한 안식일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고향 사람을 만나셨다면 예수님이 어떠실까요? 되게 반가워하시겠죠? 네. 예,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고향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고향. 자기가 나서 태어난 자라는 곳. 예. 꽃자 연단.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그런 말 그대로 아는 사람이 많은 곳이죠. 예, 아는 사람이 많은 곳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거절을 당했지만 그 중에도 누구의 거절이 가장 가슴 아플까요? 형제.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들 편에서 보면은 왜 또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거절하기가 쉬웠을까요? 예수님. 평범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평범한 걸 보았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대통령이 있지만은 그 대통령을 갓난아기 기저귀 찰 때부터 봤다. 그러면 그분을 존경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예, 너무나 그의 연약함과 그의 어떤 결점, 뭐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안다면은 대통령으로서 그 사람을 존경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것과는 좀 다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그들과 같이 생활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30년이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예수님이 변신했어요. 전에는 정말 평범한 아들이었어요.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평범한 친구였고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정말 대단한 말씀만을 하세요.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다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들을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을 가시게 됐는데 이 나사렛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부분의 시간을 이 나사렛에서 30년간이나 사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날에 특별히 안식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오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5절.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 자, 그리고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으사 안식일에 자기 주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날만 회당에 가신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은혜가 없네. 이래요?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어요. 칭송. 야, 참 말씀 은혜스럽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나 어디 인터넷이나 이렇게 말씀, 성경 말씀 들을 때에 어떤 말이 제일 잘했다는 표현입니까? 그 말씀 너무 은혜스러웠다. 그게 제일 잘하는 표현이죠. 그죠?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은 안 쓰고 칭송을 받았다. 이거 대단히 말씀을 잘 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이현희 씨는 좀 더 잘 표현하고 있어요. 좀 더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를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 자, 그 다음에 21절, 22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론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뭐만 하셨어요? 뭐만 하셨어요?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만을 읽어주셨어요. 그죠? 거기다 뭐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설명도 안 하셨어요. 그냥 말씀만 읽어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더니 뭐라 그래요?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은혜로운 말로 받아들였어요. 말씀만 했는데, 말씀만 읽어줬는데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뭐라고요? 아, 참 은혜롭다. 아, 은혜롭다.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설교도 듣지만 또 어떤 것도 합니까? 이렇게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들을 두루마리를 찾아서 읽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경우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사야 61장을 읽어드렸는데 이 이사야 61장을 읽기 전에 장로 한 분이 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시대소망 236페이지, 구속의 역사 684페이지. 시대소망 236페이지, 구속의 역사 684페이지, 왼쪽 단에 제24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그날의 규례적인 봉사에 따라 장로가 선지자의 글을 읽고 영광스러운 통치를 가져오며 모든 악재를 추방할 장차 오실 분을 여전히 소망하도록 사람들에게 권면했다. 자, 여러분, 장로가 무슨 말을 할지 예수님께서 지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시했어요? 장로에게 이 말씀 읽으라고? 아니요, 지시한 거 없어요. 그냥 장로가 자기 원하는 거 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했어요? 여러 말씀 중에서. 구약의 39권 책 가운데서 어떤 책을 인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지자의 글을 읽고서 뭐를 이야기했어요? 영광스러운 통치를 가져오며 모든 악재를 추방할 장차 오실 분을 여전히 소망하도록 사람들에게 권면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 장로가 특별하게 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누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당연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읽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안타깝게도 이 메시아는 초림할 메시아가 아니고 재림할 메시아. 그런데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왜 예수님이 초림도 안 했는데 재림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할 메시아와 재림할 메시아를 혼동해가지고 예수님이 초림할 당시에 그런 상태대로 오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고 재림하실 메시아를 초림하실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타깝게. 자,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그는 메시아의 오심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증거를 낭송함으로 듣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였다. 그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오신다고요? 군대의 손두에 서서 나타나시리라는 사상을 강조하면서 그분의 강림의 영광을 묘사하였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읽기 전에 장로가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로의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리에 서셔서 이제 어떤 말씀을 읽었느냐 하면은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 회당에 랍비가 참석해 있을 때에는 설교를 하도록 기대되었으며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라도 선지자의 글에서 읽을 구절을 줄 수 있었다. 이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예배 순서에 참석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으셨다. 그분이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그에게 주어졌다. 자, 어떤 글이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서 맨 끝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께서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고 말하는 이 말씀은 상당히 듣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가져왔습니다. 왜 거부감을 가져왔습니까? 메시아를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을 하나.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압박당하는 자가 어떻게 된대요? 자, 거기 이제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자신에 관한 예언의 산 설명자로서 사람들 앞에 서셨다. 그분은 자신이 읽은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메시아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다. 그죠? 그 다음에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다.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다.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며 세상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 말씀하셨다. 누가요? 메시아가.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응했다. 너희 귀에 응했다. 그러면 누가 압박받는 자예요? 그 말을 듣는 유대인이 지금 압박받는 자고, 자, 그러면 누가 사로잡힌 자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유대인들이 사로잡힌 자예요. 또 누가 고통당하는 자예요?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이 고통당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누가 눈먼 자예요? 유대인들이 눈먼 자예요. 더 나아가서 진리의 빛을 받아야 될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여태까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빛을 가진 자다. 나는 정상적인 자요. 나는 고통받지 않는 자요. 나는 자유로운 자요. 나는 압박받지 않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에게 너는 압박받는 자요. 너는 사로잡힌 자요. 너는 고통당하는 자요. 너는 눈 먼 자라고 말씀하시니 이거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죠. 마찬가지. 특별히 눈 먼 자라는 것은 또 누구에게도 해당합니까? 눈 먼 자.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를 뭐라 그래요? 눈 먼 자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가련하여, 가련하다. 압박당한다. 그죠? 그 다음에 고통하는 자요. 사로잡힌 자. 공고하다 그랬죠? 나는 공고하여, 공고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냥 성경절만 말했을 때는 말씀이 뭐 하다 그랬어요? 은혜스럽다 그랬어요. 은혜스럽다. 그런데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이 말씀을 듣고서는
태도가 180도로 바뀌어졌어요. 한번 봅시다. 자, 드러내는 자로 말씀하셨다. 그 다음부터. 그분의 인상적인 태도와 그분의 말씀의 놀라운 뜻은 그들이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능력을 가지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감동받았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감동받았어요. 누가요? 나사렛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거룩한 가마의 물결이 모든 장벽을 허물었다. 모세와 같이 그들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았다.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자 그들은 주께 대한 열렬한 아멘과 찬송으로 화답했다. 그렇게 말씀을 읽었을 때 뭐라 그랬다고요?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런데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는요.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언하였을 때 그들은 갑자기 그들 자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신 예수님의 주장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촉구받았다. 뭘 생각하도록 촉구받았을까요? 그러면 압박받는 자는 누군가? 그러면 사로잡힌 자는 누군가? 그러면 고통당하는 자는 누군가? 그러면 눈먼 자는 누군가 생각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들 곧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수요. 흑암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제시되었다. 그들의 자부심은 손상을 입었으며 공포심이 일어났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위한 당신의 사업은 그들이 바라는 것과는 전혀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타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왔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238페이지, 구속의 역사 685페이지. 새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그들의 장로에게서 들었던 그것과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 강단에서 이제 두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두 음성. 그죠? 하나의 음성이 아니에요. 일치된 음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음성이 얼마나 달랐어요? 너무나 완전히 180도로 다른 음성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내시겠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말을 들었으므로 그분의 능력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 행사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목적에 아무런 암시도 보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의심의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일시나마 부드러워졌던 것으로 인하여 훨씬 더 강팍하게 되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요, 감동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왜 마음에 거부감이 일어나요? 자기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자기들이 알고 있던 말씀과 전혀 같지 않은 말씀을 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에 손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어떤 입장을 옹호해주고 그들을 칭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아주 대환영을 받았죠. 근데 예수님은 칭찬한 게 아니라 뭐 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자, 우리 한 장을 넘겨서요. 시대의 소망 243페이지, 구속의 역사 687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의를 돌려서 그들의 학식과 경건을 칭찬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분을 기쁨으로 환영했을 것이다. 환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뭘 건드렸어요? 그들의 자부심,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너희는 곤고하고, 너희는 압박을 당하고, 너희는 사로잡혔고, 너희는
눈이 멀었다. 여러분, 눈이 멀었다니까 앞이 안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눈이 멀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 가지만 본다는 겁니다. 한 가지. 자기만 봐요.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여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독선, 편견 이런 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우리 구속의 역사 285페이지, 시대의 소망 239페이지. 자, 거기에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해당에서 청중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독선을 뿌리째 흔들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으며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떠났다고 했어요. 그분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상실되었다고 말했어요. 그 쓰라린 진리를 그들에게 역설했다. 그들의 참된 상태를 뭐처럼요? 칼처럼 잘라놓는 모든 말씀 그들 앞에 제시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랬어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우리에게 칭찬해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 말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뭐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까? 뭐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다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칼처럼 아주 예리하게 그의 상태를 보여줬어요. 너의 지금의 신앙 상태는 네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기별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인했지만 실제적으로 1888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기별을 부인했습니다. 그 기별을 거절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러한 권면의 말씀, 예수님이 자신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을 거절했어요. 뭐라고 말하면서 거절했습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아무리 말해봐야 너 목수 아들에 불과하다 이거죠. 자,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1844년에 재림운동을 할 때 이 재림운동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는 아버지 외에는 모른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재림운동을 거절하는 건요, 잘못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말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지 무슨 선생님의 아들, 랍비의 아들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맞는 말을 가지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하면서 거절하면 다 그 반대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말을 하면서 기독교를 거절합니까? 맞는 말을 하면서 거절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거절합니다. 예언의 신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예언의 신을 거절합니다. 뭐로서 거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절합니다. 성경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맞기는 하지만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의 신이 맞기는 하지만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것을 뭐해서는 안 된다.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믿어라? 적당히.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자, 한번 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왜 점점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져서 나중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났는데도 떠난 줄을 몰랐을까요? 떠났는데도 왜 떠난 줄을 몰랐을까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보입니까? 성전이 보입니다. 성전이 없어졌어요? 성전이 불에 탔어요? 아닙니다. 심지어는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뭐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전 보고 얘기했어요. 성전 아닌 거 보고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성전에서 뭐가 떠나가 버렸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어요. 건물은 있는데, 건물이 없어진 게 아니고 건물은 있는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왜 없어졌을까요? 품성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의 품성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의 정신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자, 봅시다. 자, 우리 240페이지 시대의 소망, 그 다음에 구속의 역사 685페이지 맨 밑에 줄. 예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청중들의 극렬한 민족적 자존심이 분기되어 그분의 말씀은 떠드는 소리 속에 묻히고 말았다. 이 백성들 누굽니까? 이 백성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버린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였으나 이제 그들의 편견이 손상을 입었으므로 곧 뭐를 저지를 것 같았다? 자, 685페이지, 구속의 역사 685페이지, 시대의 소망 240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줄. 예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청중들의 극렬한 민족적 자존심이 분기되어 그분의 말씀은 떠드는 소리에 묻히고 말았다. 이 백성들은 뭐라고요?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였으나 이제 그들의 편견이 손상을 입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율법이 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곧 살인을 저지를 것 같았다. 율법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뭘 수호합니까? 율법을 수호합니다. 근데 사실 율법의 뭐는 무시해요. 정신은 무시합니다. 율법의 의미는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궤를 지금 누가 손을 댄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 죽이려고 그래요. 성전을 모독한다. 그 사람도 죽이려고 그래요. 제사장을 모독한다. 그 사람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율법은 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지 말라.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집회는 깨어지고. 지금 이거 무슨 날입니까, 지금? 오늘.
안식일이에요. 뭐 해야 되는 날이에요? 행복해야 되는 안식일. 즐거워해야 되는 안식일. 누가 조금 잘못했어도 뭐 해줘야 돼? 용서해야 돼, 줘야 될 이 안식일에 지금 자기들의 섬기는 우상이 그거 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존심이 그거 되니까 안식일이고 뭐가 없어요, 지금. 집회는 깨어지고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회당으로부터 밀어내. 왜? 회당에서 돌을 칠 수는 없으니까. 응? 회당 밖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려는 거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 밖으로 끌고 나갔다. 모두가 그분을 죽이려고 길을 쓰는 것처럼 나갔다.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벼랑 끝으로 예수님을 급히 끌고 가서 거꾸로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다. 고함과 저주의 소리가 공중을 메웠다. 어떤 자가 그분에게 돌을 던지자 예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서 사라지셨다. 회당에서 그분 곁에 있었던 하늘의 사자들이 그 미친 군중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있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는 겁니다. 미쳤어요. 좌우, 선후, 위아래도 없어요. 이게 예수를 죽이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해왔다는 결과라는 거예요. 뭐가 아직 변화가 안 됐어요? 통성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뭐는 한다고 하는데 율법은 지킨다고 하는데 마음으로 안 지키고 정신은 다른 데가 있고 행위로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품성이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구속의 역사 687페이지, 시대의 소망 243페이지. 자, 오른쪽 단에 위에서 두 번째. 이기적인 편견으로 말미암아 뭐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해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그의 생애의 겸비함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들은 참된 위대성은 외관적 장식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그러니까 눈에 껍데기에 보이는 것만 알지 마음속을 들여다보지를 못했다. 여러분, 8.15 광복절날 태극기를 안 달면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매국노 되는 거죠. 애국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태극기는 달았는데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만 강요해요? 태극기 달라는 거면 태극기 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강요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강요해요. 마음에 미움이 있는지,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전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그러고서 태극기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마음을 살피지 않게. 그저 외모만 살피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그렇지.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대의 소망 242페이지, 구속의 역사 687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진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인기가 없었다. 이상하네. 유대인들이 진리를 좋아했는데, 유대인들이 진리를 사모했는데, 유대인들이 진리를 옹호했는데, 사실은 유대인들도 진리를 좋아하지. 자, 그때만 그렇습니까? 진리는 현 시대에도 인기가 없습니다. 사단이 최초의 자고심으로 이끄는 거짓말을 제시하므로. 자, 사단이 거짓말을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와를 칭찬하면서, 하와를 존중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하와를
교만으로 이끄는 그런 자고심을 만들어주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를 혐오하도록? 진리에 대한 혐오감을 사람에게 심어준 이래. 진리는 인기가 없다. 왜 진리가 인기가 없다고요? 사단이 진리가 인기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 언제서부터? 하와 때부터. 자, 그때의 진리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근데 그게 뭐로 들려요? 에이, 그게 그렇게 중요해. 무시되고 의미 없어져.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이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교훈에 접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 우리한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한테.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그들의 유전에 대하여 그러했던 것처럼 이런 이론과 교훈에 뭐 하고 있다고요? 집착. 집착. 여러분 집착이 어떤 건지 아세요? 자, 잘 들으세요. 아이가 장난감에 집착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자, 우리가 그 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빼앗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울고 불고 땡깡 피고 난리 납니다. 근데 집착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장난감을 좋아하면 주세요, 주세요 그러죠. 그런데 집착을 하면 뭐예요? 말을 안 합니다. 말 안 하고 그냥 땡깡을 피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집착이라고 해요. 집착.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이론과 교훈에 집착 안 했으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아,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래서 맞지 않고 저래서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이성적으로 잘 따지고 물어봤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사람이 미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갑자기. 따지고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성 밖으로 끄집어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사람이 180도로.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진리. 예수님은 진리를 뭐하고? 높이고 사람들은요 진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표적이 되겠다. 표적.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쉬운 말로 하면 시의 음성입니다. 보통 때는 평안하고 아주 무난하던 사람이 뭐를 갖다 대면요. 진리를 딱 갖다 대면 사람이 막 열을 내고 막 눈을 부릅뜨고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금석을 갖다 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금석. 오늘 무엇이 시금석입니까? 안식.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시록 18장을 좀 더 연구했더니 뭐가 시금석입니까, 이제? 뭐가 시금석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뭐가 시금석이에요? 열천여 비유에서 뭐가 시금석이에요? 기름이죠, 기름.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이 시금석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가 나타냅니까? 자, 열처녀가 다 뭐는 가졌어요? 등을 가졌어요. 또 뭐는 가졌어요? 기름도 가졌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뭐가 없어요? 충분한 기름이 없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충분한 기름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미련한 처녀는 불이 꺼질락 말락 해요. 왜? 기름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여기는요. 아무런 문제 없이 똑같은 밝기로 불이 비춰지고 있어요. 자,
기름이 충분한지 기름이 없는지는 뭘로 나타납니까? 불빛으로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불빛으로 나타나요.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뭐로 나타났어요?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왜 말씀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은 말씀을 존중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말씀보다는 그들이 여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론, 조상 대대로 가르쳐온 교훈에 더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음성으로.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교리로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교리로.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인이냐?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이렇게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음성으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뭘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납니다. 빛이 그냥 흔들흔들 하면 이거는 기름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나타나면요? 빛이 아무런 문제없이 계속 끊임없이 빛이 비추고 있다면 이거는 음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음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그 진리를 가르치느냐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진리에 대해서 물어볼 때 답변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뭐로 나타납니까? 선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나의 품성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나사렛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로 보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본 30년 동안 과거에 봐온 목수의 아들 그 인상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인상만 남아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분명히 나에게 가슴으로 감동을 줬는데도 이사야 61장을 읽었을 때 감동을 받았는데도 그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는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8장이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할 때 누가 제일 기분 나빠합니까? 기성교인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왜? 자기들은 아직도 안 이루어졌고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왜 너는 그거 이루어졌냐? 자, 왜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이. 우리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본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가래 뽑은 기별 1권 363페이지. 뭐라 그랬어요? 이미 시작했어요.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했는데 이런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선지자가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과거의 이론들. 과거 이론이라는 게 뭐예요? 1888년 이전의 이론들. 그 다음에 그러한 교훈들. 그걸 고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왔는데? 새 부대가 왔는데, 그죠? 새 빛이 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왔습니까? 지금 나사렛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다른 것에는 다른 사람이 가져왔으면 받아들였을 건데, 누가 가져오니까? 예수가 가져오니까 거절했다는 말씀이었어요. 왜? 그 예수는 내가 잘 안다 이거예요. 와그너 존스 내가 잘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누가 나옵니까? 새 천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였겠는데 쟤는 내가 어려서부터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별을 가져와.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그 기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이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권면했어요?
사람을 보지 마라. 뭐를 봐라? 그의 말하는 바라.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맞는가? 말을 봐라.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라는 뜻이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기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와그너와 존스가 나중에 타락했다. 그러니까 그가 가져온 기별도 우리가 잘 검토해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잘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맞는다면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거절할 부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왜? 그들은 그러한 기별대로 산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기별을 가져온 전달자, 우체부란 말입니다. 우체부. 그 사람의 인격과 이 기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14만 4천은요. 관계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가 적용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와그너와 존스는요. 그들의 기별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가 적용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은 말 그대로 기별을 전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열매는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뭐가 되어야 합니까?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넷째 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요.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30년간 같이 살았던 사람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나사렛 사람들을 방문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구속의 역사 686페이지, 시대의 소망 241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예수께서는 뭐라고요? 한 번 더 회개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고는 그들을 단념하실 수 없었다. 여러분, 넷째 천사가 왜 왔다고요? 힘을 주기 위해서 왔어요. 힘과 능력을. 근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더 와야 되겠죠. 와야 되겠죠? 네. 한 번 더 와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자, 그 문단 맨 끝에 그분의 생애의 모든 행위에서 나타난 뭐는? 자비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을 증언하였다. 자, 이제 오른쪽 단으로 와서요. 시대의 소망 243페이지, 구속의 역사 687페이지. 맨 끝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의를 돌려서 그들의 학식과 경고를 칭찬하셨다면 그들은 그분을 기쁨으로 환영했을 것이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를 온 인류를 위한 뭐로 말씀하셨어요? 뭐로 소개하셨어요? 자비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바리새인들이 묵인할 수 없는 종교의 한 측면을 제시하고 계셨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를 어떤 측면으로만 소개했어요? 공의.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식일을 고의로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율법에 나와 있죠? 절대 용서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비를 베푸셨어요. 37년 된 환자가 자기의 죄로 인해서 병에 걸렸지만 뭐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야 됐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용서했지만 유대인은요, 예수님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뭐로 치우쳤다고요? 유전과 의식에 의해서 형식주의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행위입니다. 참된 경건이 쇠퇴함에 따라 그들은 자신들의 유전과 의식을 더 엄하게 수호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대의 소망 242페이지, 구속의 역사 687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문단. 유대의 지도자들은 뭐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영적 자만에 가득 차 있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욕망은 성전 봉사에서까지도 드러났다. 그들은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좋아했다. 그들은 시장에서 인사를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칭호가 불려지는 것에 만족을 느꼈다. 자, 잘 들으세요. 참된 경건이 쇠퇴함에 따라 그들은 자신들의 유전과 의식을 더 엄하게 수호했다. 그래서 결국 누구를 거절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241, 242, 구속의 역사 687페이지, 오른쪽 단, 왼쪽 단, 첫 번째. 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리의 기이한 보화를 공개해 주기를 얼마나 갈망하셨던가. 그러나 그들의 영적 맹목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뭐예요? 최고로 알고 더 이상의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 마찬가지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영적 맹목에 들어가면 뭐예요? 다른 기별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천사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뭐예요? 영적 맹목이 너무나 심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은 뭐하였다? 불가능. 하늘의 진리가 그들의 받아들임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교의와 무용한 의식에 집착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그들은 뭐를 옆에 놓아두고 생명의 떡을 옆에 놓아두고 가라지와 껍질을 위하여 그들의 돈을 쏟습니다. 여러분, 정미기 아세요? 정미기? 요즘은 정미소가 거의 사라졌죠? 요즘은 쌀 빻는 사람 없어요. 그냥 가게 가서 사든가 집집마다 다 정미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넣어요? 거기다가 정미기에다 뭘 넣어요? 정미기에다 뭘 넣어요? 벼를 넣죠. 벼. 그래서 많이 깎으면 뭐? 백미. 조금 덜 깎으면 뭐? 쌀에 눈이 살아있는 현미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그걸 받아와야 돼? 쌀 나오는 구멍에 가서 현미가 나오든 백미가 나오든 받아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왕겨 나가는데 서 있는 거예요, 왕겨 받으려고. 아시겠어요? 정미기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한쪽엔 쌀이 나오고, 한쪽에는 뭐가 나와요? 왕겨가 나와요. 지금 우리 왜 서 있어야 돼? 쌀 먹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겨 먹으려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겨 있는 데가 서 있는단 말이에요. 겨. 자, 우리의 근본이 뭡니까? 신앙의 근본. 말씀 아닙니까? 말씀. 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 근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뭐해? 이론, 응? 교리, 그 다음에 교훈, 이런 데 집착하고 있단 말이야, 사람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참된 경건이 쇠퇴함에 따라 그들은 자신들의 유전과 의식을 더 엄하게 수호했다. 참 고의가 아니죠. 자, 그들은 생명의 떡을 옆에 놓아두고, 그죠? 가라지와 껍질을 위하여 그들의 돈을 소비하였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그들이 오류 가운데 있는지 알기 위하여 부지런히 탐구하지 않았는가? 구약의 성경절들은 그리스도의 봉사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명백히 기술하였고, 예수께서는 선자의 글에서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고 선언하셨다. 만일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정직하게 상고하고 그들의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시험해 보았더라면 예수께서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우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거 예언할 수 있습니까? 예,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예언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여러분, 모든 일에는 뭐와 뭐가 있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납니까? 안 나죠.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왜 오늘날 천주교가 망했습니까? 바벨론이 됐습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신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기성의 교회들이 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떠났어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증거를 훤히 알 수 있었을 것이며 그들이 긍지를 가졌던 성을 파멸시킬 재앙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은 그들의 몰지각한 완고성으로 말미암아 편협해졌다. 자,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들의 품성의 결함들을 드러내었고, 이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의 결함이 드러나요. 품성의 결함이 드러나요. 그랬을 때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아,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데 화를 버럭 내면서 말이야.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회개를 요구했다. 그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행습은 변화되어야 하며 그들이 품었던 희망은 포기되어야 한다.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뭐 하기 싫어요? 포기하기 싫은 거죠. 그들은 하늘의 영예를 받기 위하여 인간의 영예를 희생해야 한다. 그들이 만일 이 새 랍비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나 교사들의 의견과는 달리 해야 한다. 이거 하기 싫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거 하기 싫기 때문에 예수님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단과 싸우든지 사단을 위해서 예수님과 싸우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가 있을까요? 사단의 편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원치 않아. 우리가 사단의 편에 서서 싸우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예수님 편에 안 서면 다 사단의 편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모든 유혹으로. 자, 데살로니가 전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장 10절)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 속임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 가지가 아닙니다. 속이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수만 가지를 가지고 와서 사단은 속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저것, 저것이 안 되면 저것. 그러나 누구는 속지 않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 더 나아가서는 뭐요?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요? 소망의 이유가 확실한 자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고하지 않은 자들은요,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결국에는 흔들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가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진리가 어떻게 마음속에 뿌리를 내립니까? 우리가 이론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론이 실천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뿌리가 박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변화돼요. 뭐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뭐 하기를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를 실천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희생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등을 지기 싫다는 거죠. 특히 어떤 사람들과? 세상의 사상가들과 교사들과 교회의 지도자들과 등지기 싫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나도 그렇게 달려 죽기 싫다는 거죠.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뭐 하기를 싫어해요? 자랑하기는 좋아해. 자랑하기는 좋아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한다. 근데 뭐 하기는 싫어해? 희생하기, 십자가 지기는 싫어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나는 모태교인인데, 나는 재림교인인데, 이거 부인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다시 배워야 돼요. 새로 거듭나는 자가 돼요. 니고데모처럼 새로 거듭나는 자. 왜?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귀한 기회 허투루 보내지 말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 자신의 본성의 결함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료제를 받고 예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받아들여서 모두가 다 변화된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